가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이제 또 어제 서울 갔다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교회 로비에서 랩런트 한 명이 탁 뛰어오더니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다른 어른들은 그냥 이러고 하는데 이 랩런트가 와서 손을 딱 내밀면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미국 잘 다녀오셨냐고. 근데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고 힘이 되는지. 목사님 어디 갔다 온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내년부터 목표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바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참 못된 말을 많이 했어요. 쇠를 뺀다 이러고 쇠 빠져 죽인다 그러고 이 문디 이 자식들 이러고 쇠를 빼도 만발이나 뺀다 하고 이러니까 근데 쇠를 빼면 이제 쇠를 빼고 죽는 거는 주로 이제 목매달아 죽으면 혀가 나온다 그러죠. 이게 아주 저주스러운 말인데 우리나라 그래서 이 자살이 많답니다. 어쨌든 속설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처음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고 저 혼자 예수를 믿고 제가 고향을 떠나서 부산으로 왔는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 예배를 드리면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자녀는 다 이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고 그러죠? 조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아버님 팔순이 돼가지고 처음이라니까 처음. 제가 추석 되면 의료 선교 한다고 항상 추석에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왔잖아요. 구정 때 되면 설날 되면 또 의료인들 중국인들 수련회 한다고 항상 가서 수련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부모님은 늘 만나는데 저는 못 만났어요. 명절 때. 근데 명절 때 아니면 가족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 팔순이니까 칠순도 못했고 회갑 때도 우리가 제대로 못 모였으니까 이번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모여서 제주도라도 가가지고 아버님 한 번도 안 가본 제주도 구경도 시켜드리고 우리 같이 좀 지내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5형제, 5남매, 부부까지 10명하고 어머니 아버지 12제자잖아요. 12제자하고 또 조카들, 아버님 손자들 몇 명하고 해서 18명이 이번에 2박 3일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됐는데 참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늘 생각하고 모일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5남매 중에 4형제가 목사입니다. 이번에 어떤 약국하는 권사님이 콘도 2개를 빌려줬는데요. 50평짜리 2개를 빌려줘서 거기서 살아라고 빌려줬는데 그분이 내가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문자가 왔냐. 자기는 눈물겹게 감사하대요.
또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이 친구도 이번에 신앙 맞춰갖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남매가 모두가 주의 종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집안을 내가 섬길 수 있었는지 자기는 눈물겹도록 감사하대. 우리가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겹도록 감사하대. 그러니까 밑에 뭐 자손들은 저절로 다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목회자 자녀로 다 자라나서 사실 우리 아버님 이제 제가 거기 고향에 살던 고향에는 딱 우리 집만 온 집안이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저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성취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땅으로 가느냐? 이제 전부 목회지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저는 이번에 또 LA 갔잖아요. 세계복음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심히 받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새 가족 때 이 말씀을 잘 한번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고스라고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에게 부딪혀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레마가 돼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로고스를 보러 온 게 아니고 레마를 들어야 돼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지지난주에 이 성경 바로 앞에 나온 나병 환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 환자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들은 얘기를 이 나 환자는 들었습니다. 내가 원한다. 끝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레마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은 성취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충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어디까지나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들 잘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입니다. 뭐 때문에 스피커 때문에 시험을 들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 생기기 전이죠.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말 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복음, 착하고 진실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만 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에게 딱 꽂힌 거예요.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이 목표는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생명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러면 남은 생에는 이제 내가 오직 이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혹시 교회를 주신다면 강단에 설 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정확하게 2년 반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또 하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저 어린 아이들에게 속절없이 부모님들의 영적인 되물림과 가문의 그런 영적인 영향, 종교적인 영향, 우상의 영향, 이런 게 아이들이 속절없이 당하는데 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과 함께 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마다 하고 구역마다 이 어린이들, 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운동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주신 말씀을 위하여 새생명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에게 그 말씀이 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생명 얻게 하는 성탄절. 무슨 일 하나 하는 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할 때도 1주년 기념 잔치를 할 때도 우리는 많은 사람 불러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미용 캠프 할 때도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 얻고 돌아오신 분이 오늘 또 지금 4분이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12월 11일 우리는 또 생명운동을 위한 미용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니까요. 목사가요,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을 계속 말하고 생명운동 계속하면 성도들도 따라하겠죠.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얼마나 복음 잘 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혹시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타락이 다른 타락이 아니요. 다른 말 하는 게 타락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생명을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말하거들랑 벙어리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했어요. 왜? 내가요, 다른 말 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른 말을 계속 해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생명 아닌 다른 것을 하는 성도로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한다면 벙어리 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오목사가 벙어리 됐단다 이런 소문이 들리거들랑 허허 이 뻘소리 하다 그랬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문했어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소원으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내 속에 탁 박힐 때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레마를 들으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착한 사람이죠. 하인이 아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파송한 군대 백부장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 백부장과 같습니다. 백부장 정도면 대대장입니다. 대대장.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백부장은 단순히 치안만 하는 게 아니고 군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배 통치하는 거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간섭하는 그런 일제시대 일본 순사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게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얘기했다니까요.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 이런 간섭 안 해도 되고 이런 일 안 해도 될 사람인데 뭐 내버려둬도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유심히 따라다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유심히 보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하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 이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내 하인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인이 몹시 힘듭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잠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인간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인데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 몇 개 주고 결국은 영혼을 빼앗고 영원히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 그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열심히 섬겨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에 귀신 섬기고 굿하고 이런 분들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깨달은 것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거 못 깨닫고 죽을 때까지 귀신 섬기다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모두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 자자손손 대대로 문제오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결국은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결국은 귀신에게 종로로 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늘 이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이름 모를 불치병,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늘 몸이 아프고 육신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은 그 인생은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다릅니다. 어제 아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요, 죽을 때 보면 진짜 하늘나라 간 것이 보여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요. 깨우고 싶다니까요. 자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그러나 이 죽을 때 지옥을 가는 사람 얼굴은 무섭습니다. 심한 사람은요, 죽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벽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벗겨지도록 안 간다고 아우성치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되어 하늘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벌써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 달라진대요.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가끔씩 이렇게 하늘나라가 잠깐씩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때 미소를 짓고 행복하게.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면 80, 90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못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불안해. 죽는 것도 불안하고 사는 것도 불안하고 뭐가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신 섬기는 이 영적인 대물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가서 이 고통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이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탄의 재앙과 저주가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중풍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이해를 잘했냐.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같으면 안 가신다 해도 애원을 해서 모셔가지고 아픈데 거기다 손을 탁 얹어갖고 좀 세게 예수 이름으로 세게 좀 문질러 달라고 씩 해달라 할 텐데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대.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상관이 있다는 말이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부하들이 예수님 졸개들이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예수님 심부름하는 일꾼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십니까? 나도 안 가고 말로만 해도 되는데.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좀 만져갖고 좀 세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 세 가족 중에 오신 분 중에 내 방에 오더니 막 오자마자 머리를 이르더니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라.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 그게 목사의 축복입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래 눈치 보고 남만 보면 쫓아옵니다. 남만 보면 쫓아오려고. 그래서 머리를 쓱 이렇게 손을 좀 올려달라고. 근데 오늘 그분이 안 오셨네요. 어떻게? 저 방에 계시네. 몸이 불편해서 방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분 제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머리를 쉐리 들이민 게 아니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게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확신이 탁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시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10절입니다.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놀랍나이까.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놀래킵시다.
왜냐?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받습니다. 매일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을 늘 받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놀래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탁 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이번 한 주가 동안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말을 딱 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말씀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말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습니다. 왜냐? 그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이 피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택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이를 갑니까? 원통하다, 빡 이를 가는 것입니다. 왜 원통합니까? 자기들이 구원 얻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버림을 받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찌 그걸 몰랐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왜 몰랐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놓쳐버렸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많이 만들어가고 믿었어요.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레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이게 핵심인 거 있죠. 생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저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도 미국 가니까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때문에 뭐 복음 받고, 나 때문에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난 미안해. 나 만나면 인사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생명. 내가 목사님한테 생명을 받았대.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되고 물개기는 물에서 사는 게 생명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 얻을 조건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싹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 놓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보혜사 성령으로 떠나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백부장은 알아봤습니다. 택한 백성들 중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이라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응답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믿어야지 하고 딱 꼴쳐놓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부딪히는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은 딱 놓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오늘 지금 고백하십시오. 오늘 바로 그 시로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하세요. 가라, 그 말은 보장을 하는 겁니다. 믿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믿은 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불신앙하는 것도 믿음대로 돼요. 염려하는 것도 믿음대로 돼요. 걱정하는 것도 믿음대로 돼요.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재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12월 첫 주에 본문 말씀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 그거는 뭐와 통하느냐. 내가 말하는 거하고 통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이 있고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데도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의 말을. 이제 이게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이게 이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긴 사람들 특징은 믿음의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탄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 늘 싸우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믿음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꼭 믿음의 말을 해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게 우리 12월 10일 이용 미용 캠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뭐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번에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고 생명 얻을 자가 돌아오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성탄절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날도 생명 얻을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의 일꾼들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도 억울하고 삐진 사람 없게 해주시고 아멘. 꼭 일꾼 세워놓으면 그런 불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간 더 기도하려고 내가 오늘 하려다가 한 주 더 미뤘다니까. 왜냐? 이게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당을 위한 헌금 결단,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따라 한번 합시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